이 세대를 지혜롭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이 세대를 지혜롭게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웬 소린가 라고 했는데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산화가된 우리의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1시간 동안 1분 동안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조국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신성한 국방을 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1975년에 입대해 가지고 우리 이럴 때 막 30개월, 33개월 막 그랬지 않습니까? 1978년 초에 전역을 했습니다. 논산 훈련소 소속이고요. 군번은 1254-8755입니다. 타랑선 다 잊어도 그 잊어지지 않더라고요.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고요. 저는 수도군단 군종부에서 근무했고 군종 참모 이군선 목사님을 모시고 육군 중령이신데 열심히 3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우리 지자는 군악대에서 육군 군악대죠? 군악대에서 일을 하셨고 그러는데 하여튼 벌써 군대를 다녀온 지 40년 지나서 45년이 됐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군생활을 하고 그 당시에 신우회 회장이었던 이육화 그 병장이었는데 나는 군종무 사병이었고 그 친구는 신우회 회장이었는데 지금도 만나서 장로님이었다가 목사님 되셨는데 지금도 만나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아주 전우 중에 전우였고 또 한 1년 선배 정도 되신 분은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에 그 시청에 있는 화약고를 지키다가 그만 전념들에게 군인들에게 총을 맞았어요. 그리고는 총 4발을 맞고 죽었는데 그 선배는 광주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리고는 신학생인데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신문에 보니까는 이 통합 측입니다만은 거기서 그분을 그 순교했노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숙연해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 중대의 군종사병과 다 모든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보초 다 쓰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군종사병이고 저는 이제 군단의 이제 군종사병이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주 안쓰러웠던 그런 경험이 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대안에 남아로 태어나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적군으로부터 부모와 형제, 친구들을 지킨다는 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한 번의 그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김주환 선생님이 늘 생각납니다. 참고로 김주환 선생님은 우리 정업봉 권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신지 바로 그렇습니다. 남자로서 한 번쯤 꼭 가야 할 것이 바로 군 생활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군 얘기만 나오면요 밤새도록 걔 입에 막 침 튀기면서 또 있는 말 없는 말 다 또 거짓말 또 좀 섞으면서 세상 말로 구라치면서 얼마나 군 생활을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남자들의 세계거든요. 그도 그런 것이 남자들만 모인 곳에서 2년 3년 동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회생활을 하고 남자의 세계를 아는 것이 군 생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나라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 F 케네디는 연설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영어를 했다 해서 우리 사모한테 맨날 당신 영어 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 해봤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조국이 무엇을 당신들을 위해서 해줄 건가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늘 생각하라고 존 F 케네디 멋진 그런 사람이 말해놓고 사실은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 작은 힘이지만 국방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성한 국방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군대를 다녀오고 또 앞으로 갈 일들인데 일들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진 그런 나라입니다. 휴전선이 갈라졌고 지금도 총뿌리를 베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우리나라는 군대를 오늘 정권이한테 물어보니까 21개월 정도 한답니다. 2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북한은 남자는 10년, 그리고 여자는 7년 동안 군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0살에 들어가면은 30살에 나와요. 물론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하여튼 군생활을 하면서 건축하고 또 공사하고 그런 일에 합니다만은 일단 군생활이 벌써 남자는 10년 그리고 여자는 7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벌써 21개월 몇 개월이다면은 얼마나 짧은 그런 이렇게 군생활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가기를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정말 2월달은 현충일이고 또 6.25 사변이 있는 그런 일어난 지 벌써 70년이 된 그런 때였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속히 통일이 되도록 우리는 함께 늘 애국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일제강점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6.25 사변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신종 코로나19로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바이러스 세포에 의해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이 세대를 진단하고 그리고 이 세대를 너희들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지혜롭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 세대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코로나19가 팬데믹 단계로 아주 심각한 그런 단계의 시대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은 많은 얘기를 들어봤죠. 이것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유행하는 질병이나 전염병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등급으로 나누는데 6단계로 나누는데 6단계 중에서 가장 위의 단계 6단계 6등급에 포함됩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팬데믹은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의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말합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팬이라는 것은 모든, 데모스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인데 모든 사람이 이 질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신종 코로나19가 전 세계가 237개국입니다. 237개국에서 185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조금만 나라는 제하고요. 185개국에서 발생됐고 확진자가 지금 총 668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 수가 39만 명이 넘었습니다. 희한할 정도로 이 좋은 곳
아닌데 1위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92만 2천 명이 확진자를 갖고 11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망률이 5.8%나 돼요. 가장 선진국으로 말하는, 가장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다는 미국이 아일카라게도 이렇게 확진자가 가장 많고 또 사망자도 가장 많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자만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최고라는 그런 자만심과 교만이 그렇고 납작하게 만듭니다. 2위가 브라질인데요. 60만 6천이고 사망자가 3만 3,700명입니다. 우리 한국은 51인데요. 11,719명이 확진자가 됐고 그리고 사망자가 273명이 됩니다. 확률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이번에 이 질병 때문에 수고했던 모든 분들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분들이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또 감사하다는 표시로 한번 표시 한번 해봅시다. 이를 한번 표시해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한 이 몸이 이번에 이 코로나로 통해 가지고 아파도 참 그래도 거의 다가 우리는 의료보험이 잘 돼 가지고 치료받습니다.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런데 미국은요 3억 5천만 중에서 5천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어요. 걸렸다면 죽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흑인들이고 그리고 의료보험이 엄청나게 수백만 원 되거든요.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죽음을 당합니다. 의료보험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계속 매스컴에서 말을 하고 그리고 동선을 살펴가지고 치료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라 민족 참 감사하고 전에는 대한민국 헬조선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빛나고 소중하고 내 조국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늘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팬데믹 최고 위험 등급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여러분들 철저하게 행하시고요. 또한 거리두기를 하시고 얘기를 하되 꼭 마스크 쓰고 하십시오. 침과 기침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손 잘 씻으시고요. 그리고 손잡이 소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보영 권사님도 이렇게 버스를 운행하시는데 직접 자기가 소독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손잡이 어디 다 이렇게 한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 차를 타고 다니는 분은 참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저왕 때 우리 권찰님도 우리 교회 차 어제 그제도 다 우리 교회 하여튼 모든 것 다 소독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목회자들 27명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했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정말 개척교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9월 달에 보면은 이제는 교회에 문 닫는 곳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걱정. 왜냐하면 월세도 나오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겠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막 기도회를 갖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끝까지 좋은데 마스크 쓰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있지 않느냐, 우리 목사들이니까 믿음 있지 않느냐, 그렇게만 하다가 전염됐습니다. 매스크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면 마스크 써도 안 써도 그게 아니라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마스크를 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스크 안 써도 우리는 걸리지 않는다. 그건 맹신이에요. 맹신.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 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호와를 힘써 사랑하고 힘써 믿으라겠어요. 무조건 믿지 아니하고 그냥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한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 오는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 학생은 우산을 쓰고 그 빠른 걸음으로 학교를 갑니다. 지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주님, 지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우산 쓰고 막 달립니다. 그건 한 학생은 우산 캔은 집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빨리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학교 가지 않아요. 지각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맹신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져도 정말 지혜로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이 팬데믹 이 시대에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아세요. 내일 우리가 수양관 입당 예배 때문에 갑니다만 철저하게 다 할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얘기할 때도 항상 얘기하시고 또 뭐 가서 식사를 하거나 할 때 좀 가나 떨어져서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그런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늘 잘 극복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우리의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날과 그 세상을 떠날 그 날을 정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더 알지 못하지만 태어난 날과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자기의 몸을 방치하거나 아무렇게 대하면 생명이 단축됩니다. 생명이 단축돼요.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만홀히 여기는 그런 일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팬데믹 최고 위험 등급의 전염병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안수님이 기도했지만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이 위험한 상황에 팬데믹 이 상황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9.11 테러로 통해 가지고 완전히 패닉 현상에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 청교도로 나라가 세워졌지만 살아갈수록 배가 부르고 물질이 있고 건강하니까 또 나라가 부강되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한 자의 비행기가 나타나서 그 어마어마한 빌딩을 두 빌딩을 완전히 몰살하고 수만의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정보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그 이후로 이 9.12 테러 이후에 굉장히 사람들이 교회를 모여들고 그리고 신앙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 생활 속 거리두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도 된다?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의 거리는 항상 더 가까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그런 거리를 더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더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중세 때는 흑사병이 어마어마하게 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흑사병이 그 유럽 전체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십시오. 말씀대로 패너김입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온 유럽,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모든 대륙에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럽이 조금 감소되는데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진짜 아프리카 가면은요 대책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아니, 주님 오실 때쯤 되면은 이런 전염병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때를 알자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정말 우둔해가지고 그때도 알지 못하고 대충 살다가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럼 우리의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지. 기근과 또 모든 지진도 일어나겠고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의 입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마스크 쓰고 다닐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좀 기침이 나고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마스크 썼지 모두 다 마스크 쓰면서 다닐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시대 우리가 알았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늘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합시다. 팬데믹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든 성령에 취해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술에 취하다 보면은 몸이 망가지고 암에 걸린 확률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정수 권사님이라고 유명한 그런 암에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술과 담배를 하게 되면은 암 걸릴 확률이 100배단 겁니다. 10배도 아니라 100배란 것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술에 취하면은 그렇다 거기까지 담배까지 하면은 암 걸릴 확률이 100배라니 이게 백해무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에 우리는 잘 감당해야 돼요.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은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속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진흙 속에 있다가 생각해 봅시다. 숨 막혀서 조금 있으면 죽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면은 늘 은혜가 충만하고 얼굴에 빛을 발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들이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지만 세상에 찌들고 세상 속에서 살고 또 좋지 아니한 것들을 우리의 입에 넣고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들이 정말 찌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에 항상 임하셔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와 그리고 찬송 신령한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못하지만 시를 썼고 그 시를 노래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시와 노래와 시를 노래로 시켜라.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부리는 K-팝을 보십시오. 특별히 방탄소년단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우리 한국을 이 대한민국을 빛낸지 몰라요. 참 너무 감사한 일들인데 또 우리나라는 뭐 트로트가 요즘 또 한참 또 인기 막 절정에 이르더라고요. 자, 하여간 뭐 K-팝이든 어리 아이돌이 하든 트로트든 간에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노래하는 곳에 인생이 있고 인생이 있는 곳에 노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괴로울 때도 노래 부르고 슬플 때도 노래 부르고 또한 즐거울 때도 노래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얼거리는 노래. 또한 뭐 명곡도 부르고요. 뭐 재즈도 부르고요.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감동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명곡 같은 것은 참 불러도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을,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사람들까지도 영감을 줍니다. 사람들까지도 감동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찬양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요, 이제는 말씀도 다 이루어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뭐 우리가 천국 들어왔는데 뭘 우리가 기도하고 뭘 소원하겠습니까? 다 만족이 있는데요. 남는 거 있다면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찬양으로 돌린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항상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늘 충만하고, 그리고 좋은 그런 찬송 함께 공유하십시오.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삶입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을 교만한 사람에게 선에서는 거두시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 토마스 아퀴포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늘 찬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더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그것을 거두버리고 합니다. 빌립 이 하워드라는 사람은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고통만큼 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만큼 되냐 이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재미있고 아주 엔조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지옥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옥 간다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3번의 인생이 있는데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삶은 영원한 삶이란 겁니다. 태중의 생명은 이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고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서 산다면 이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 믿음으로 내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 구원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어요. 항상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깊이 있는지,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말이에요. 마음의 깊은 곳에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폐더비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 세대를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또한 세월을 아낄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거뜬하게 넉넉하게 이 세상 극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힘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절대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매번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리고 감격적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패더믹 이 세대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 충만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삶을 살도록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